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이죠? 가죽옷의 은혜. 예,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어느덧 벌써 6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그의 진노의 표적 아래에 두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며 아버지로서 일반적인 축복인 우리의 들의 채소를 먹게 하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 축복인 오늘 말씀드린 가죽옷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옷을 마련해 주십니다. 탕자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떠났다가 아버지 나 내 몫을 주세요 하고 내 돈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거지 돼가지고 죽을똥살똥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들의 힘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죽옷,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동안은 가죽옷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넘겼습니다. 가죽 그런가 보다. 가죽옷 입혀주셨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가죽옷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가죽은 오르 또는 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우다, 일어나다, 그래서 깨우치다 그런 뜻입니다. 입혀서 내보내다, 입혀가지고 내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카테노트라고 합니다. 카테노트라고 하는데 덮다, 숨기다, 긴옷, 세마포옷, 제사장의 법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저의 그 말씀을 통한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조합을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라는 것은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이제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 가죽옷의 의미 중에 첫 번째는 피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피의 복음의 시작. 정리를 짧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팍팍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예, 피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봐야 합니다. 이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인간이 범죄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의 문화요, 우리의 철학이요, 과학이요, 문명입니다. 우리의 사상이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히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완벽하게 가려주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없애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그때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합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나타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만세 이전에 예수님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핏뿌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핏뿌린 옷인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고 또 성령의 옷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옷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진리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시죠.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예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그 뒤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이요 예수님의 옷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건건의 모양은 있으나 건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지옥행입니다. 지옥행입니다.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참 많은 옷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30여 가지 이상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는 무한 입힘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 오늘 말씀에 가죽 옷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23절엔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죠. 예, 유대인들은 장자일 때, 그리고 그 장자 채색 옷을 입는 것은 그런 어떤 모든 권한을 얘기합니다. 귀한 자를 얘기합니다. 장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 영적인 장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2절에는 거룩한 옷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0절에는 세마포의 긴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는 아론의 옷이다라고, 이것도 아론의 옷도 제사장이고 세마포의 긴 옷도 제사장의 옷을 뜻하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27절에는 과부의 옷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굵은 배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는 능력의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0절에는 수놓은 옷, 에스겔서 23장 6절에는 청색옷, 빛난 옷으로 나와 있고, 에스겔서 44장 17절에는 양털 옷이라고 나와 있고, 19절에는 수종들은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낙타털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8절에는 부드러운 옷, 마가복음 12장 38절에는 긴 옷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흰 옷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새 옷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찬란한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는 빛난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옷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오래 참음의 옷이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단정한 옷이다, 값진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끌리는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는 흰 옷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는 빛난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피 뿌린 옷,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는
세마포 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옷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그런 옷들을 정리를 하니까 한 30여 가지의 성경에서 옷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귀한 옷, 그리고 이 옷들은 또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영광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흰 옷이며 세마포 옷이고 예수님의 피를 뿌린 피 뿌린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무슨 옷이다? 사랑의 옷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옷이다. 예수님의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랬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옷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로 정결한 옷을 입고 내 겉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증거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자녀로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이 클 것입니다. 오직 아볼로는 뿌렸고 나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